오늘은 설득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까요? 아니면 바꾸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변하지 않으실까요? 예,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구절이 딱 눈에 떠오르실 거예요. 눈에가 아니라 마음에.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변개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은 후회하다, 변심하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특히 광야 시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대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과정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파멸의 위협, 그리고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변개,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야기죠. 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를 때 율법을 주는 것이 며칠이 걸릴지 알려주지 않았을까? 만약 며칠이 걸리는지 알았다면 백성들이 최소한 기다리는 게 좀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언제 모세가 내려올지 알지 못하면서 기약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끝날지 모를 기다림은 참 힘들어요. 이 초빙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평상시 목사님이 한 45분에 끝냈다. 근데 설교자가 45분을 지나서 5분이 지났어요. 50분. 불안해지죠.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가나? 55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라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회의, 언제 올지 모르는 응답. 참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아마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도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려간 거거든요. 만약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얼마들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잘 기다려요.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 나타날지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작전 기도 해보셨죠? 뭐 21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날짜를 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작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 날짜는요, 우리 혼자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뭐 간혹 하나님께서 너는 얼마큼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40일 기도할 테니까 응답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막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40일 네가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내가 응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응답할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날짜에 맞춰서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서 기도를 하고 때를 쓰면은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조그만 것들이, 저 미미한 것들이 그래도 내게 찾아와서 저렇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100일 기도를 해봤는데요. 100일 동안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휴가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하루의 시간이 기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작정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 40일, 100일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 이런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 날짜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응답하지 못했다면은 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까지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는요. 너가 40일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100일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나타나겠다. 네가 21일 기도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의 날짜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 못 받으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부르짖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최후의 순간에 나타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잘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71편 14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일이 틀어져도,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소식이 없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훤하게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모세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80이 넘었죠. 80이 넘었습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 어르신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려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80이 먹은 노인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쯤이야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이니까요. 즉 하나님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이때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 애굽에서 구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간다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고 모세가 설득하는 일이 몇 번 더 있습니다. 오늘 다 보면은 오후까지 갈 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치명적으로 몇 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좋아도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이 있으면은 정복할 수가 없겠지요. 정복하러 갔다가 떼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자연의 법칙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식적인 일만 기대하는 거 아니세요? 내 삶 속에는 상식적인 일만 일어난다. 물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도 참 괴롭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식적인 일만 기대한다는 것,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 삶의 궤적을 쭉 돌아보면은 정말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장애물이 나타났다 하면은 금세 위축되고 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믿음, 신뢰는 쌓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지를 못한 거죠.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새로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장애물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협 다음 단계, 그게 뭐죠? 모세의 중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게 설득의 기술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지만 금송아지 이야기와 정탐꾼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묘사된 방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신이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서 마구 날뛰는 것 같은 신을 인간인 모세가 차근차근 설득을 해요. 왜 여기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설득당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변개하세요. 저는 이런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과연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인가? 어쩌면 신이 인간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신은 감정적이고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역할이 뒤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동기를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데 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감동이 안 오세요?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고 멋대로 힘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를 허용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저런 인간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욕 나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막아서서 기도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고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질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몇 번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하나님은 설득당하셨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서 유언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다 정리하고 얘들아 나 내일 죽는다 이러고서
밤에 잠자러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어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당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결정에 인간이 끼어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의 계획에 일개 인간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미미한 한 사람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기회를,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설득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권력을 사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죠. 요새 말로 이런 거를 권력형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성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범죄를 질책하시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심하게 아프자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드린 기도가 아이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에 상당한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다윗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실지 몰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1,000원 넣고 1,000원짜리 음료 뽑는 기계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답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에 혹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시간만 때우지 마세요. 교회 오는데 의의를 갖지 마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